할렐루야. 여러분, 성탄 시즌이 되니까 들뜨세요? 저는 들뜨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노래를 막 흥얼거리게 되고요. 제가 세상에 가장 편한 노래가 뭘까 생각해 보면 성탄절 캐롤이에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캐롤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가장 편안하고 즐겁게 듣고 부를 수 있는 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성탄 캐롤을 제일 좋아하세요? 루돌프 사슴거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캐롤은 뭐니 해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고요한 밤. 1절은요. 아기 잘도 잔다. 그러고 끝나요. 근데요. 2절, 3절, 4절 가사는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냥 아기 잘 잔다 그러고 끝나면 그게 뭐야 싶을 텐데 그 아기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 왕이 나셨다는 소식, 이 소식은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가스펠, 굿뉴스죠.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자신의 권세를 붙잡고 자기가 계속 왕 노릇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거야말로 굿뉴스가 아니고 공포의 소식이죠. 배드 뉴스. 그렇죠? 헤롯같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쁘게 기다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냥 할러데이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겠죠. 그러나 정말 왕이 나신 그날, 왕의 나심을 우리는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기대하며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져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오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바르게 그림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때에 이루셨던 그 일들, 그때에 그가 선포하신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되심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주님이 영광과 권능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우리가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특별히 그분의 공생의 3년간에 되어진 일들 중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7일 이거군요. 7일 동안의 일들을 아주 유난히 자세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벌써 6월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7일을 보내시는 바로 그 장면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2장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맨 첫 부분에 보면 먼저 베다니의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었던 바로 그 여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기름 부음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 이게 뭐예요? 기름 부으심.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 헌신, 그런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아니요, 여기서 초점은 마리아보다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
anointing of Jesus. 말 그대로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선포되기 전에 먼저 반드시 무엇을 거쳤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들은 기름 부음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하나님은 기름 부으셔서 그의 일꾼으로 세우셨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꾸 목회자를 향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이다, 그런 말을 사용하시는데, 아니요 여러분, 저는 기름 부은 적 없어요. 저는 기름 부음 받지 않았어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요, 기름 부어서 세워지지 않았고 안수 받아서 장립됐어요. 누구와 똑같이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과 똑같이 안수 받아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 기름 부으심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 구약 시대에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anointed person,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의 직분이에요.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the anointed person,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으사 세워지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처럼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들을 누가 기름 부었느냐?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권력이 정상적으로 이어질 때에는 대제사장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혹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죠. 왕권이 갑자기 바뀌고 왕조가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에는 대제사장이 하질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은 선지자가 그 기름 부어 세울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를 알죠. 사울의 아들이 아닌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먼저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나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나요?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게 맞죠? 예수님이 메시아시죠?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그러면 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어요? 대제사장이요? 아니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대적자였어요. 그렇죠? 어림도 없죠. 그들이 무슨 예수님을 기름 부어 세우겠어요? 선지자요? 선지자? 예수님 선지자. 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세례 요한. 우리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가 예수님을 증거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는 받으셨는데 기름 부으심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는가? 바로 그것이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나사로의 누이 베다니의 마리아였다는 거죠. 아니, 무슨 자격이 있어서요? 이 여인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여자가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아니요. 그저 평범한 한 여인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요한복음을 좀 진지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의 1절, 2절, 3절은 그 시간적 배경을 먼저 중요하게 언급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것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마리아의 기름 부음의 사건이 이것이 연결된 하나의 배경을 가진 하나의 스토리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자의 의도예요. 자, 예수님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로의 집에 묵으셨고 나사로의 누이들이 잔치를 벌였어요. 이때 마리아는 모두가 깜짝 놀랄 일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냐? 돈꾀를 맡은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 그러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저같이 계산이 느린 사람에게는 돈꾀를 안 맡겨요. 제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여러 직분 아주 어릴 때부터 많이 맡아봤는데 학생회 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해봤는데 제가 안 한 게 딱 하나 있어요. 회계. 전 회계 못해요. 계산이 안 돼요. 저는 항상 뭔가 문제가 생겨요. 제가 회계하면.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 가룟 유다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그게 300데나리온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거죠. 3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한 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12시간을 일해서 받는 임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얼마나 받을까요? 요즘 돈으로 하면 아마 최소 못 잡아도 100불은 잡지 않겠어요? 그죠?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돈이니까 최소한으로 최저임금으로 잡아도 그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럼 100불만 곱해도 얼마예요? 300데나리온이면 3만 불이에요. 최저임금으로만 적용해도 아마 그보다 더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거를 그 값어치가 나가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화들짝 놀라면서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걸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돈꾀를 채워놓고 그것을 어떻게 좀 삥땅 쳐볼까 하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여인의 자랑인 그 긴 머리털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죠.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요한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들이 벌인 이 잔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죽었다 살아난 자기 오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나사로를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를 살리신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Here a dinner was given in Jesus' honor.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In Jesus' honor.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벌인 잔치라는 거죠. 이 잔치는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생명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7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거는 가룟 유다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내 장례를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팔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 여인이 하는 대로 둬라,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자신의 발걸음이 고난과 죽음을 향한 것임을 이제까지 그 도상에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시는 도상에서 말씀하시고 예고해 오신 것과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발걸음이 먼저 이루시는 모습은 뭐냐 하면
그가 왕으로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백성의 도성인 캐피털 시티, 그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발걸음이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마리아는 주님이 왕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그 도성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그 왕으로서 입성하실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기름 부음을 그에게 거행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의 발걸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가 마땅히 받으셔야 할 기름 부음을 누구도 그에게 행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그 도성에 도달하셨고 들어가셔야 하는 그 순간에, 그가 왕으로 입성하셔야 하는 그 순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일, 마리아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 앞에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왕 되심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일, 그것을 한 여인이 실행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은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의 도성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장면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걸 연결시켜서 하나의 배경으로 연결시켜서 배치한 거예요. 이 분명한 복음의 의도를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무슨 나무가지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합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직 요한만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종려나무, 팜트리 가지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자의 의도인 거죠. 아주 의도적으로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름 부음과 어노인팅과 연결시켜서 이 그림을, 이 장면을 분명한 메시지를 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쟁취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승리의 왕, 그 백성을 위해 승리를 얻어낸 그 왕이 개선장군으로서 자기의 성읍에 돌아오는 거죠. 그 나라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승리하신 왕이 그의 나라에 돌아오신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분명하게 승리하신 왕의 개선 행진으로 예루살렘 입성의 그 장면을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날의 교회력에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죠. 팜 선데이.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력으로 보면 그날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는 그날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요. 우리도 그렇죠.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주님, 주님의 죄사함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의 그 모습만을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속죄의 죄사함의 은혜를 확인해 주시는 대제사장 되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분의 왕되심을 확인해야 하는, 그분의 왕되심, 그분이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의 백성들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는 장면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자기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왕 되신 주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왕이신 그분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장면에서 주님의 왕 되심을 잘 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이 장면에 바로 여기 나오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 왕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인정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왕을 만나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바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우선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그 왕의 모습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 하고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그가 왕으로 입성하셔서 하신 일, 그가 거기서 당하신 일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왕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를 섬기게 될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그것이 두렵고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왕의 모습이고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할 우리 왕,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좀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왕이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셔요? 왕은 백마를 타야죠, 그렇죠? 아이들 동화책에도 왕자님은 백마 타고 오시는 건데 왕자님이 덩키, 나귀 타고 이렇게 쫄래쫄래 오시면 저희 집 막내도 그 왕자로 안 봐요. 예. 그 왕자로 안 봐요. 안 달려나갑니다. 저거 뭐지? 돈키호테에 나오는 산초 판사인가? 그렇죠? 예. 왜 그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가? 이 이야기는 스가랴 선지자의 글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대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닌 베다니의 한 여인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왕. 왕다워 보이세요?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하신 왕. 그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들과 전쟁하는 활을 다 끊어버린대요. 아니 그럼 뭘 갖고 싸워요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시는 왕.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방 사람들을 병거와 말과 활로 누르고 찌르고 죽이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그들에게 화평을 전하기 위하여 오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왕의 참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가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죽음과 멸망으로 힘으로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화평의 손을 내미사 평화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이 장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깨달아졌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뒷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말을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인자가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어요? 주님 앞에 가까이 온 때는 뭐예요? 그가 죽으시는 때예요. 죽으시는 때. 예수님은 그가 죽으시는 그 자리를 영광을 얻는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렇게 그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렇게 그 죽음 가운데서 이기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그들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비로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그 모든 말씀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어떤 뜻이었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이 떠지게 되고 문 잠궈놓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되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뛰고, 그걸 우리 영어에서는 아하 모멘트라는 말을 써요. 아하 모멘트. 아하, 그것이었구나. 알면서도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무엇인지 몰랐던 바로 그것의 의미를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아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일. 그 아하 모멘트가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에 아하,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리고는 온 땅 가운데 바로 그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들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만큼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 우리 왕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 우리 왕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상식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왕,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요즘은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동물이 뭐예요? 루돌프 사슴이죠. 산타가 타고 오는 루돌프 사슴. 그런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산타가 타고 오는 사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 새끼, 그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그 나귀가 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차라리 제가 보니까 이 나귀를 노래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크리스마스 덩키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덩키. 차라리 그 노래가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모습의 왕을 모시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백번양보에서요, 나귀를 타신 모습 자체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라니까 그 예언을 이룬 것이라니까 그렇다 쳐도요, 그가 왕으로 입성하시자마자 힘없이 잡혀가시는 모습, 이게 말이 됩니까? 제자들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의 참소와 모욕과 조롱에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시는 모습,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네가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하라, 네가 메시아라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외면하시고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그 소리를 외면하시고 끝끝내 그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모습들,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런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그런 모습으로 나무 위에 달려 죽은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율법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런 분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치열한 고민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왕을 그리고 어떤 왕을 바라고 어떤 왕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 이방인들의 창에 찔려 돌아가신 그분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창자루를 단숨에 꺾어버리고 그들을 휩쓸어 짓밟아버리는 그런 능력 있는 파워풀한 왕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왕은 도대체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화평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그 죄인을 처단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인에게 평화의 손을 내미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렇게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사 그 죄인이 치러야 할 그 모든 대가를 그가 친히 치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의 종교고 파워 릴리전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예수를 나의 왕으로 믿고 이 예수를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왕이 전하신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나 또한 그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왕이 어떻게 영광을 얻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죽어서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 내가 죽어서 열매를 맺는 그 왕이 스스로 죽어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온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 내 생명을 주어서 나의 대적들까지도 그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이방의 전쟁을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이방의 화평을 선포하시는 자로 오셨고 그 화평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를 섬긴다라고 말하려면, 그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를 섬긴다라고 말하려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Follow me, follow me. 그분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겸손하게 평화를 선포하는 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을 따르는 자의 길이에요. 우리들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낮아지고 화평을 선포하는 평화의 길을 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고 우리의 힘으로 저들을 누르고 그래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길은, 그건 우리의 길이 될 수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계신 그 자리에 그분을 섬기는 우리도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섬기면 그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분과 같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또한 죽음 가운데서 그가 이루신 그 부활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부활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그 죽어서 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그 죽음의 길을 피하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 오십니다. 바로 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우리 왕께서 이제 곧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섬기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이 땅에 떨어져 죽어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한 알의 밀알로, 그 생명으로 오늘 우리 왕이 그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왕과 함께 그 부활의 열매를 바라며 이 땅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왕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우리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참되신 부활의 복음, 우리 왕의 복음을 우리가 바로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이 화평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는 우리 왕을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왕으로,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믿고 섬기는 자이기에 우리가 또한 그분을 따라 그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도 그분이 선포하신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모든 이들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